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올 가을에는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성경에서 흥미로운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흥미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롤모델을 찾기 마련이죠. 특히나 믿는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우리 아이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참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다윗과 같은 용맹과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죠. 참 꿈이 큽니다. 그렇죠? 네. 소망이 크죠.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죠. 다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 경험상으로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가 이 야곱 같기를 바라는 부모님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을 본받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무슨 야곱 학교, 야곱 기도회, 야곱 비전 스쿨 이런 것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야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은 야곱의 인생은 글쎄 뭐랄까요? 본받을 만한 인생, 부러운 인생,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보면요,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130년인데 나그네와 같은 세월이었고 그 시간 동안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가 일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성경에는 참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이유로 호불호가 있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흥미로운 인물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죠. 이제부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바로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살아있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이름입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가 되고, 또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물론 혈통적으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신약 시대의 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공통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라고 표현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들,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고 야곱이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며,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셨으며 구원하셨으며 인도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을 보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출생과 젊은 시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근데 시작부터가 보신 것처럼 평범하지가 않고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긴장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보이죠. 먼저 출생부터가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바로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이삭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 20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9절과 20절은 그냥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가를 설명하는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죠. 우리가 가족 관계서를 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은 당장에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녹록치가 않았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야,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었죠.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20절의 리브가에 대한 설명은 또 뭘까요? 그럼 성경은 특이하게도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하나의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전체에 67절에 아주 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다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찾게 된 짝이 리브가였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삭도 기뻐했고 사랑했고 만족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특별한 은혜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도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구체적이고 기가 막힌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보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될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으로 가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형통한 일들이 펼쳐져야죠.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간증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 뒤에 21절을 보세요.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과 다른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절망감과 그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제까지는 그토록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이며 세밀한 인도하심이,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요 그 인도하심이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되면 점차 의심스럽게 보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리브가와의 만남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때때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삭의 이야기고 또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마도 이것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관된 믿음 가운데 늘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우리와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에 그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할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2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고 그 간구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의미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말씀이, 이 한 문장의 21절이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야곱과 에서를 출산한 것이 26절을 보면은 60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시간이 무려 20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죠. 여러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20년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그런 교훈일 수도 있겠죠.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거보다 더 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 그 자체에 종종 무게를 둘 때가 참 많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작정하여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그 자체보다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대한 강조죠. 물론 응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에게도 역시나 자식이 없었죠. 반면에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머리에는 온통 자식에 대한 생각뿐이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요,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위대하고 신학적이며 깊이 있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4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나를 봐라. 사무엘을 얻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 모두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기꺼이 복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만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으로 쉽지가 않죠.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여곡절 끝에 임신하게 되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뭔가 행복한 일들이 이제는 또 펼쳐지면 참 좋을 텐데 이후의 일들을 여러분 보시면 역시나 만만치 않은 상황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시면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여호와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두 아들은 그저 두 아들이 아니라 두 국민이 되고 두 민족이 되어서 갈라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족속이 강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충격적인 말씀 이후에 이삭이든 리브가든 어떤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일이죠? 그런 내용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그리고 성장 이후에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 두 나라와 두 민족은 에서와 야곱으로 시작된 나라와 민족이고 큰 자는 에서요 어린 자는 야곱인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대입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에서가 쌍둥이였지만 먼저 나왔고 모든 면에서 강해 보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한편으로 보면은 참 부주의해 보이는 인물인데 그걸 또 다른 쪽으로 보자면 상남자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예요. 계산이 없고 즉각적이고 즉흥적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이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쌍둥이지만 형의 발꿈치를 잡았지만 늦었습니다. 동생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설명하죠.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집 근처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키우고 그리고 집안일들을 돌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성격, 행동, 그런 특징들이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에서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그랬기 때문에 에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겠죠. 그렇죠?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팥죽 한 그릇만도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에서의 이러한 가벼운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보면 34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평가가 등장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은, 이 사건은 그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복을 에서는 이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죠. 그렇지. 동생인 야곱이 이와 같은 형보다 더 존중받을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는 의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은 과연 존중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본문에서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말로 진짜 사냥꾼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동물을 사냥한다 그러면 야곱은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미끼를 놓고 형을 속이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어내고 있죠. 그게 사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미끼가 뭐예요? 내가 사냥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쓰는 것이 미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 한 마리가 뭐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 1,000원짜리 물고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1,000만 원짜리 미끼를 쓰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거래가 가능한 가치겠어요? 에서의 잘못은 별도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부당한 거래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겠죠. 에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야곱 역시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3절의 예언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도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설명 아니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법이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법이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기는 법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죠. 근데 이것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권리이거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봤던 한나의 기도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감히 태생적인 권리며 자연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예언은요,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이라는 것이죠.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주어진 예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 이전에, 야곱의 그 교활한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등장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정말 만일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어차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달린 일인데 뭐하러 바르게 살고 뭐하러 열심히 살고 뭐하러 옳게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성경에서 선택을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 아셔도 되는,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선택과 예정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굳이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더 실망하라고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닐 텐데,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면 인생은 참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한데, 그런 생각이 있죠.
사람들은 그저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해요.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과학의 설명은 거기까지니까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과학이나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의 설명들은 다 그걸 말하니까요. 오늘 예언과는 정반대 이야기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법입니다. 그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나요? 없죠. 꿈꿀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꿈일 뿐입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인류에 내려진 이 절망적인 상황, 사람들이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운명을 우리 주님께서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주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의미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주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의 이 본문의 예언을 끌고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가야지 맞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깝게 보자면 이 말씀은 당연히 에서와 야곱에게 적용되겠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것을 벗어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쌍둥이라는 게 뭘까요? 쌍둥이라는 것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같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큰 형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보다도 더 혹독하게 40일을 줄이셨죠.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떡으로, 그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팔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에서처럼 동생의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맏아들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맏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은 서로 큰 자가 되려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가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분개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도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죠. 이처럼 이 세상의 큰 자들은 언제나 독재를 꿈꾸고, 작은 자들은 언제나 혁명을 꿈꿉니다.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앞에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섬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 신비, 이 은혜와 신비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에 없는 섬김, 세상에 없는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통치가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살아있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